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기쁨과 평강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하시죠.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빛 장로교회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이 자리에 모아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경배하며 나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을 사모하오니 친히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새로운 능력과 지혜를 얻게 하시고 이 땅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읽은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 말씀은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 자,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우주에 대한 경영을 얘기하는 겁니다. 경륜이라는 말이 좀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아마 여기 우리 계신 성도님들은 대부분 이해를 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경륜이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모든 우주와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들을 배치하시고 조직하시고 또 그것을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실행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영원한 경륜을 품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고 이 우주의 모든 역사를 다 진행하시고 우주의 역사를 경영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기 전에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무한한 지혜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셨고 어떤 하나님의 뜻을 품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당신의 지혜를 따라 행하시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영원 안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영원 안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그 경영의 설계, 우주 경영과 역사 경영의 설계와 설계도와 청사진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어떤 것이었냐 하면은 1장 3절을 보면은 1장 3절 거기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기도 전에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온 우주와 만물을 향해서 갖고 계셨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설계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신령한 복을 주시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여러분을 향해서 영원 전부터 계획을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옆에 있는 분들을 당신은 영원히 복받은 사람입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걸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복 주시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거예요. 복 주시기로 하셨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한 사람으로 만드시겠다고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시기로 결정하셨고, 그 결정을 따라서 하나님은 이 역사와 우주와 만물을 지금도 운행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 복을 누구 안에서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아멘 하시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 안에서 영원히 복된 인생으로, 행복한 인생으로 만드시기로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확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확실하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경륜은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포인트를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성부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자, 1장 4절 읽어봅시다. 1장 4절 다 같이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믿으십니까? 택하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5절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셔서, 선택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딸들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에요. 이걸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확신합니까? 한번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딸입니다. 아멘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들로 삼으셨어요. 택하셔서 어떻게 하시겠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아들들로 삼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첫 번째라는 거예요. 우리를 영원히 복되고 행복한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하신 첫 번째 일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시고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나님의 딸들로 삼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그 결과로 6절로 갑시다. 6절로 가면 그 결과 우리는 어떤 일을 벌이게 되냐? 우리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6절에 보니까 같이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거저 주시는 은혜예요. 거저 주시는 복이에요.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아무런 자격 요건이 없어요. 아무런 공로가 필요 없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딸들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아들들과 딸들로 삼으신 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경륜인데, 두 번째는 뭐냐면은 성자 예수님의 구속이에요. 한번 해봅시다. 성자 예수님의 구속. 자, 1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1장 7절 다 같이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구속이라는 말과 속량이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우리를 속량하셨다. 우리를 구속하셨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를 죄로부터, 죄의 권세로부터, 사망의 권세로부터, 마귀의 권세로부터, 영원한 멸망의 권세로부터, 영원한 어둠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죄에 빠졌어요. 우리는 죄로 인하여 사망의 저주 아래 있었습니다. 우리는 죄의 권세 아래, 사망의 권세 아래, 마귀의 권세 아래 우리는 종로로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 우리를 사랑하셔서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몸을 찢으시고 살을 찢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다 받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다 지불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걸 믿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이 피 흘리셨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보혈을 흘려주시고 그 몸을 찢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허물을 일거에 영원토록 영단번의 제사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으시고 처리하시고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구속이에요.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한 일을 실행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자유롭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심으로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죽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옛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과 함께 저와 여러분의 옛사람도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과 함께 처리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의 옛사람이 다 죽어버렸어요. 이제 정성욱이라고 하는 이 옛사람은 죽은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처리되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면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 한번 악수하면서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거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그 보혈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씻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때, 그때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을 여러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처리되었어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의 새 사람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죽은 영혼이 부활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죽은 영혼이 거듭나게 된 거예요. 우리의 죽은 영혼이 중생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 새로운 생명, 새로운 마음을 우리는 갖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지체가 되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릴 때 그런 얘기를 드렸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명품이 됐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한번 해봅시다. 포이에마라는 이 헬라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작품이 되었다.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었다. 하나님의 명작품이 되었다. 하나님의 명품이 되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인간적으로 볼 때 아무리 혹시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 할지라도 아무런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명품 인생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번 해봅시다. 당신은 명품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새로운 종류의 사람이, 새로운 종류의 인간이 된 것입니다. 옛날에 나, 죄의 종로로 타고 마귀의 종로로 타고 사망의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유혹에 쉽게 넘어가던 옛날에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처리되었고 함께 죽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 새로운 사람, 새로운 인류, 새로운 종류의 인간이 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우리에게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육신도 우리의 몸도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고 중생했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도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 부활하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우리의 육신의 모든 연약함을 다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는 아직도 우리의 몸이 죄로 인하여 질병에 들고 죄로 인하여 늙어지고 죄로 인하여 날마다 후패하여 가지만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하여 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 가는 복된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월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몸은 더 연약해지고 우리는 우리의 몸은 더 질병으로 인하여 우리의 몸은 더 늙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몸은 더 나이 들므로 인하여 점점 부패하고 점점 쇠퇴하고 점점 연약해 간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새로운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중생한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 가며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저와 여러분의 몸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 우리를 영원히 복되게 하시려는,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복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우주와 역사와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지배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소망이 있다면 그 소망과 그 희망은 오직 예수 안에 있는 것이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함께 누릴 영원한 영광, 장차 우리 몸이 부활하여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살 그날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요 희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희망이에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이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 땅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가오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이미 임했지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주님의 재림과 더불어 완성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소망 삼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어떤 분은 10년도 안 남았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20년 남았을 수도 있고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아직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살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투자하라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라는 거예요.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장차 주님과 주님의 재림과 더불어 함께 올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에 투자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살고 그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라는 것이. 아멘.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오직 예수 믿음으로 구원해 주시고 오직 예수 믿음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상급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노벨상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온갖 상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노벨상을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받는 아무리 작은 상이라고 할지라도 그 상을 이 땅의 노벨상과 비교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땅의 노벨상을 받는 사람이 얼마나 명예롭고 얼마나 존귀한 자리를 차지하냐. 그러나 그 상, 이 땅의 노벨상이라는 것이 최고의 상, 그 노벨상이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받아 누리게 될 아주 작은 상 하나보다도 조족지혈이다. 세 발의 피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인생을 남겨주셨다면 이 인생이 5년이 남았든지 10년이 남았든지 20년이 남았든지 우리의 인생이 남아있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고 아직도 우리의 삶을 연장시켜 가신다면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림으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상급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직도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도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로서 내 나이가 얼마인데 내 나이가 벌써 70이고 80이고 60이고 내가 뭘 하겠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작은 일이라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그 나라를 위하여 애쓰고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수고와 섬김에 대해서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선택하시고 딸들로 선택하셨고, 둘째로 우리를 아들로 딸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3일 만에 주님을 부활시키셨다. 이것이 두 번째라면,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 13절로 가겠습니다. 13절. 13절에 보면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세 번째 하나님의 경륜은 뭐냐면은 영원한 경륜은 성령의 인치심이에요. 한번 해봅시다. 성령의 인치심. 저와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을 받았고 구원의 복음을 들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과 구주로 믿는다면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사시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아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사시기 시작하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인치셨다. 인쳤다라는 도장을 찍었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의 도장으로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심령에 도장을 찍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예요. 성령의 도장을 받은 자예요. 인친다, 도장을 친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내 소유다라는 거예요. 아멘. 성령으로 인치셨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소유가 되고 우리가 성령께서 소유하시고 성령이 주장하시고 성령이 주관하시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을 바라보면서 당신은 성령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당신은 성령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우리를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소유자가 누굽니까? 우리의 소유자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의 피값으로 산 사람이에요. 피값으로 주께서 사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주권자의 노릇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주권자가 아니고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의 소유주가 아니라 성령이 우리의 소유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사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사시고 내주하시는 성령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인치셔서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나의 소유다. 아무도 너를 빼앗지 못할 것이다. 성령께서 우리를 당신의 인을 치셔서 당신의 소유로 삼으신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4절 다 같이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셨다. 우리가 받을 기업이 뭡니까?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받을 기업이 뭐예요? 영원한 기업이 뭐예요? 영원히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우리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주시겠다고 했던 그 기업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 기업이라는 말이 뭡니까? 기업이라는 말이 간단하게 말하면 상속하신다 이 말이에요. 유업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 이건희의 아들 이재용은 삼성을 다 이어받고, 누구의 아들은 수많은 재산을 이어받지만 그것도 다 세 발의 피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유산을 상속받는 거예요? 누구의 기업을 받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기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기업으로, 유업으로 상속받을 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원한 기업에 대한, 영원한 유업에 대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제 지금 성령은 뭘 하고 계시나? 우리 안에 계셔서 이제 뭘 하고 계시는가? 성령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가는 사람들로 만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무엇을 적용할까?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적용할 부분을 한 포인트만 말씀을 드린다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사실 때에 성령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은,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이다. 그리스도와 결혼한 삶이다.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삶이다. 아멘.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예수님과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은 뭡니까? 교제는 두 가지, 핵심이 두 가지. 교제는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은 뭘 통해서 가능하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주님께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죄의 고백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모든 고민거리들을 주님 앞에 다 토설하는 거예요. 성경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기도 가운데 주님께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염려와 불안과 걱정과 죄와 슬픔과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다 토설하는 것이 기도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주의 뜻을 깨닫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는 모든 소원들과 생각들을 주님 앞에 다 토설하는 그 말씀과 기도의 관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남은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통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초점을 맞추고 그 나라를 위해 내가 어떻게 투자하고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내 인생을 마지막으로 드릴까 고민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참으로 복되고 지혜로운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에게 있는 육체적인 에너지를 드릴 수도 있고
여러분에게 있는 재능을 드릴 수도 있고 여러분에게 있는 경험을 가지고 사람들을 돕고 그 사람들을 멘토링하면서 그 사람을 코칭하면서 그 사람을 카운슬링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고 여러분들에게 어쨌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활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나와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위해서, 내 옆에 있는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 옆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섬기고 그들을 복되게 하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삶.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삶. 적어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의 영혼의 제자를 만들어가는 삶.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이 땅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5년 후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맞춰졌을 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영향을 받은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내 영혼의 제자가 된다면 그만큼 복된 인생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제자는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더불어 살면서 제자 삼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다. 나의 제자는 어디에 있는가? 제자 삼는 것은 목회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신학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선교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제자를 삼아야 되는데 내가 이 땅에 삼고 이 땅에 남겨두고 갈 내 인생의 영원한 제자는 누구냐? 그들이 내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내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내 후배가 될 수도 있고 누구든지 저와 여러분이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제자를 삼아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헌신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충성이 대를 이어서 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남은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하고 그런 삶을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상급으로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힘을 내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면서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용기 있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으로 행복한 사람으로 존귀한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 창세 전에 우리 모두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겠다고 이미 계획하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유업으로 주시기로 계획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영원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들로 삼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씻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옛사람을 처리하시며 우리를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고 중생하게 하셔서 성령의 인치심으로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신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더불어 이제 예수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교제하는 삶 우리 모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영원한 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주님께서 맡겨주시는 제자 삼는 사명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 우리에게 주신 친구들, 우리에게 주신 후배들, 또 우리에게 주신 많은 주위의 이웃들, 지체들을 우리의 영적인 자녀로, 우리의 영혼의 제자로 삼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남아있는 여생이 주 안에서 정말 복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그날을 참으로 맞이하며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